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3절까지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왕물에서 모세와 제삼 엘라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세례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 있는 자에게 종기를 물려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몇 가지의 부제목이 있습니다만 주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종기를 물려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와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를 해서 거의 남자 20세 이상에서 이제 있는 장정 영적에 어떤 이제 담대력이 있고 육적으로 노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를 맞추어서 그 족속마다 하나님은 재산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만 아들이 없는 집이다.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들어요. 이 딸 여기는 보면 아들이 없고 딸만 셋 낳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없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할당량이 재산 불안이 없다 하면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재산을 우리에게도 분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세례되 그들이 와서 모세 앞 갔고 많은 또 이것은 모세에게만 뿐만 아니고 온 회중들이 같이 다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온 회중 앞에서 서서 당당히 자신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죄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 고라다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죽었다. 자신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 알겠어요. 자신의 죄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직접 우리 그 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재산을 똑같이 물려달라, 분배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들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든지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형제로 붙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사실을 여호와께 질문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모세가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호와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7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하나님 옳다 하겠죠. 사람들은 이제 여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인데 남자들을 상대로 자꾸 하니까 이게 남자들만 계산할까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해서 여자를 사람 수에 안 넣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다 중심으로 하면 여자가 정리되기 때문에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부속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남자를 지휘하고 여자를 이제는 많이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종교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자가 납비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남자 이 수염기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100% 남자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옛날에 합동책에 보면 100% 남자만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도 군사가 되고 여자도 군사가 상당히 많아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위에서 종교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편견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와 여자 같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하면 여자는 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여자를 편견해서 재산을 안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본에 하는 말씀이 슬로보아스의 딸이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서 이제 법을 줍니다. 이 법들 보면 오늘날 우리 세계적으로 이 모든 법이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대로 합니다. 재산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으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뭐래요? 아들이 있는 집에는 그 아버지의 분량을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딸이 없으면 딸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요? 그 형제들에게 주라 이렇게 형제들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고 또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라 그랬지. 아버지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유스타는 뭐예요? 형제들에게 먼저 주고 형제들이 없을 때는 뭐예요?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그 아버지도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을 주라. 그렇게 이제 법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또 이렇게 분명합니다. 알겠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 민주주의에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우리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100% 하나님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슬로보아스의 딸의 그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명확히 끝이 내고 새롭게 한다는 시작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아바람 산이라는 것은 길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에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 있는데 그 가자 지구 앞땅이죠.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그 아래쪽에 남쪽이 보이는 땅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 그 남쪽이 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과 사해 바다가 이스라엘 나라 사해 바다가 있는데 소금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입구가 쫙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그 땅만 바라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들어가서 원래는 거기에 모세가 땅을 다 정리해주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은 육신이 생명을 거두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잘못 때문이었다 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 입구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론처럼 하늘나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32왕 중에 이 2왕만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33왕이었으니까
33왕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두 왕만 모세가 전쟁을 승리하고 그 외의 왕들은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채 입구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형 아론처럼 이 조상에게로 다시 이제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합니다. 이는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책임을요 모세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는 것이 큰 손실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분쟁을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반석을 힘으로 2번 내려쳤기 때문에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때로는 막 힘을 하고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자기가 어떤 굉장한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해야 되지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하시게 일을 해야 되지 자기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가 해도 자기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말씀에 거역했다고 이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가나안 땅만 보기만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슬리면 완전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한 복.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처럼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영상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야 되지만 거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변경하면 그 온전한 복을 못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는 걸 모세는 잘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 제대로 순종 안 했다가 말씀대로 순종 안 했다가 된탕 당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이까지 와가지고 제발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넣어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엄청난 영적 복을 빼앗기게 된다. 영적 복.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겸허히 그것을 그대로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뒤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그곳이 그대로 모세의 시체를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올라갔다는 말은 없지만 모세의 시체를 뒤에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체를 남기지 않고 정리했다.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은 없지만 추측컨대는 그의 시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서 묻고 했을 텐데 뭐 안 찾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찾았겠지.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짐작컨대는 그가 어떻게 하늘로 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100% 순종함으로써 마지막에 자기의 영광을 온전히 보존해 살아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다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온전한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가깝다 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5.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야 될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갈 것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후의 지도자도 온전한 자기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세워주고 가는 그것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내가 갖고 난다면 저거들이 어찌되든 간에 내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옳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자기의 누님과 아론이 갔던 모든 육체들이 가는 과정들을 이 모세가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육체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낮에 말씀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옵소서. 응?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 생명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면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에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연장시켜 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다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잡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의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연장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렇게 하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우리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질질질 걸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걸어 그들 앞에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회중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백성들은 교인들은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목표를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을 대수롭지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목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다. 목자를 아시겠어요? 자신들의 목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다. 자신들의 영혼과 육신들을 이끌어가는 저 영원한 날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무시하게 된다고. 이 모세는 자신이 그 지도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해중이 없는 목자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와 같은 그런 지도자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목자가 세워달라고 하는 목자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많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를 준비해놨다. 목자를 준비해놨다. 그 사람은 곧 여호수아다. 그 목자는 바로 너와 같이 너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듯이 바로 내 하나님의 영이 그 여호수아 속에도 있다. 그 말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 있는 자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고 여러 가지 주로 보면 병 고치는 사람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할 때 안수하는 것과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수가 다 종류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게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자신의 존귀함을 바로 지도자를 물려주는 안수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라는 것이지. 19절 그를 제사장 엘라스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20절 내 정의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그 모세가 존귀한 거예요. 이제 모세의 그 존귀함을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만 존귀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존귀함은 없어진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목자로서의 그 존귀함을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런 존귀함을 갖고 있고 살다가 목회하다가 다음 후임자에게 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돈 내놔락하고 연금 더 돌락하고 이따운 소리 하는 목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로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알겠어요? 목사에게는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임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존귀함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엘라살이 먼저 제사장이 되고 먼저 세임 받았지만은 이 모세의 존귀함이 오게 되면 모세가 모든 제사장 아론 자기 형 아론보다 제사장이지만 아론보다도 더 모든 일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세임 받았듯이 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도 동일하다고 알겠죠? 엘라살보다 늦게 제사장이 되지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론과 제사장은 육체적 그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오늘 말하면 육체적 지도자.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앞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훨씬 더 육체적 지도자보다도 우월하게 대합니다. 알겠어요? 높게 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라사를 쓸 것이요 엘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대중은 엘라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사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이 모세의 그 모든 존귀함이 바로 여호사에게로 간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존귀함을,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영의 아름다운 존귀함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수해주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 모세와 같은 능력은 이제 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이 최대한 순종하려고 살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그 이제 이 뭡니까 존귀함을 안수하는 서로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영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그 금전 문제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했는 것이고, 또 모세가 뭡니까 자기의 이 존귀한 영적 이 귀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모세의 참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거룩한 품성. 네? 이것은요 비록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다 똑같아요. 네? 자기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뭘 이걸 물려주라고 하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은 거룩한 품성을 받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 존귀함을 갖고 있다가 그 자식에게 이 영적 존귀함을 물려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영적 존귀함을 이 귀하게 생각하고 영적 존귀함을 물려주려고 생각해야 되지, 어떤 사람처럼 돈을 내 돈 장롱 밑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돈 얼마야 나 죽을 때까지 내 레파토리로 야야 내가 죽고다 그 장롱 밑에 돈 100만 원 있다. 어디 기억하면 죽을 때까지 그만하고. 왜?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거요 말 안 해도요 다 찾아보고요. 다 니가 다 찾아. 물론 뭐 돈 뭐 신문에 보니까 뭐 1억 2억 되는 걸 장롱 밑에 열어놓고 모르고 이사가 본 사람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찾아가 저대가 주인 찾으더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세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어디나 다 이와 같이 영적 우리가 이 자신의 이 뭡니까 존귀함을 물려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받고 또 반드시 뭐요? 후임자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잖아. 왜?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다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 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은 말입니다. 내가 딴 건 안 몰라도 이 영적 존귀함 이거 믿음만은 내가 꼭 내가 물려주고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그 물려줄 자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예? 여기에 그렇게 뭐 딴 거 물려줬으면 그놈들이 다 하겠어요. 예? 이 영적 존귀함을 물려주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그 신앙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뜻대로 조상을 모두 골고루 분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영적 존귀함을 물려주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존귀함을 물려주라 이 제목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죽을 때는 내 영적 존귀함을 물려주리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 존귀함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이 모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존귀함을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물려주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준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여 모세와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자손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